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바로는 이 약속의 줄기를 끊기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면서 그 핏줄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라합이라든지 또는 다말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 핏줄이 끊어질 위기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은 비상적인 방법으로 그 핏줄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걸 끝까지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워 떨고 이제 겨우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그들에게 채 두려움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이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도 말하고 있죠. 땅끝까지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두려워하는 그들을 먼저 안심시키시고 삶의 골, 삶의 목표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단지 내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저주 가운데서 해방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그저 룰루랄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이 되고 언제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이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들이 해야 할 제1의 사명,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앞을 바라보면 땅끝은 저 멀리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 가고 가면 내 앞으로 가고 가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돌고 돌아서 내 뒤통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세 분이 모두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세 분이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려 봤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하는 건 두 번째고 일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 그걸 질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그 해답입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함 집사님이 눈에 띄는데 김영함 집사님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기 김영함 집사님 주변에 지금 죄인들 많지요? 죄인들 많아요.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일렬로 세워놓고 일로 와,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나는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어. 나한테 와. 그리고 여러분,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네 죄가 그대로 있길 원해. 여러분,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단 말입니까? 우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주 희한한 말씀을 주셨어요.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우리들이죠. 나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럼 그 누구의 죄가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 동기도 있을 것이고, 내 가족도 있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나하고 관계한 사람들, 그들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없어진다. 근데 그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대로 두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면 사해지는 기회가 생기는데 가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더냐?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이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란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의 권세가 크다, 이 뜻인데,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세밀히 알기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B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The doors of hell,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은 will not overcome it,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여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자, 이기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가진 권세는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예요, 여는 권세예요? 지옥의 문은 닫혀야 돼요, 열려야 돼요? 지옥의 문은 닫혀야지요.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닫혀야 됩니다. 지옥의 문이 열지 못하게 하는 권세가 우리들한테 있다. 자, 답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데스 게이츠 그랬습니다. 게이츠가 문이죠. 자, 하데스가 지옥입니다. 헬도 지옥이지만 하데스도 지옥입니다. 땅 밑의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을 닫아놓고 열지 못하게 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이 말씀 끝에 그 다음에 말씀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쳐들어가서 노략질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뺏긴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관계도 힘들고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근심도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내가 전해봤자 그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나하고 원수지간이 될 거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길, 지옥을 향해서,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외숙모님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그 외삼촌이 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교회도 헌금 내는 것에 대해서 늘 비풍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늘 비풍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60이 돼서 폐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외삼촌에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자꾸 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가서 그런다고 받아들일 뿐입니까?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인데 마음에 자꾸 부담이 와서 그날은 안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갔죠. 가서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그렇구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청년 하나가 토요일 저녁인데
우리 집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토요일날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내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와달라고 할 때 바로 갈 걸.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더라면 그가 천국 백성 되지 않았겠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고 받지 않고는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는 건 우리 책임이고 전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삶에 영향을 준 이 사건이 특별히 신천지로부터 시작한 이 교회에 대한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마치 참 가까이 돼서는 안 될 어떤 이상한 집단처럼 교회를 보기 시작을 했고, 언론이 교회를 아주 무차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참 힘들어지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그 죄가 여전히 있어서 지옥불로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원수지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복음 전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전혀 시도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도 해제되고 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배들은, 여러분이 아끼는 후배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시급하게, 왜 그렇게 중대하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듯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 아직도 그 마음이 평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는지, 이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선교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소식입니까? 그게 누구한테 내놓지 못할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당당하게, 자신 있게, 멋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츠러들고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이 욕을 하든 말든 우린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지옥 가운데서 구원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더 크고 민기적 그런 마음이 더 크고 관심은 있지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왜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속에서 불이 안 나서 그래요. 속에서 열불이 나야 되는데 불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쉰다는 말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참았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가는 일은 맨정신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성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불기운에 의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마치 그 거대한 그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불을 당겨서 불을 붙여서 그 미사일을 날아가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댈 때, 그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고 누가 왕 옆에 앉을 것인가 질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전혀 깨닫지 못했고, 부활하실 걸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 붙잡히시는데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그걸 받고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길거리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권고하는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겐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말만 했지, 감정만 움직였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불길이 그들로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 제끼고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취해야 돼요. 우리도 힘이 없으면 술 기운에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술 기운에, 술을 먹고 술 기운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께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더 이상 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팀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한 딱 한 가지 말씀, 그것은 바로 가라, 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한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만큼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널찍한 기회를 주신 것은 코로나 시대에 한 좌석에 딱지 하나 붙이고 딱지 2개 붙이고 그래서 1명, 2명만 앉으라고 우리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 공간을 채우라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움츠렸던 마음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며칠 전에 전사님 모셔서 아무리 봐도 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전도하는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동감한다. 나도 그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아직 못 찾은 거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우리의 전도를 깨우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함께 천국 공동체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